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8장을 접어들어서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었고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누가가 쓴 보고서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관점들, 같은 관점이나 대상이 다름으로 해서 다른 단어들을 쓰기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복음서에서 서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통적으로 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가 모두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 듣고 성경 말씀도 모두 듣습니다. 듣지만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메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씨가 들어서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이 뿌리는 예수님이 있어서 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왔었습니다.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그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씨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렸으나 이제 자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은 받았으나 그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씨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차이는 성장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장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아까 지난 8장에서 봤듯이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 자라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이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장할 때도 결국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구원받은 의인도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함께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겁니다. 누가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19절과 21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음해하려고. 왜냐하면 봐라, 너희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뭐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육신의 형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가 왔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형제를 요셉과 사이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동정녀로 평생 처녀로 지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형제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고 또 배경을 보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능을 갖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신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 무례할 정도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에서 보시면 그냥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그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을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평생을 지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굉장한 권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형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21절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 다시 한번 맺어지는 그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 형제님, 자매님 또는 모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마도 가족의 개념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 떠나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내 아들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가족 단위가 아니라 모두 그 앞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2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 또한 세 복음서의 공간 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도시들에서 사역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분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 가버나움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사렛도 있고 가나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는 큰 호수도 바다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요, 거의 바다에 준하는 그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남북으로는 한 20km가 넘습니다. 크게 최대는. 그리고 동서로는 한 10km가 넘는 그러한 큰 호수이고요. 그리고 깊이는 한 그 수십 미터, 최대 한 50m까지 나가는 그런 큰 호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파도는 어떻게 부는지 아십니까? 파도가 어떻게 생길까요? 파도가. 제가 얘기하면 꼭 강의 같아서 제 전공이라 제가 해양학이죠. 예, 그래서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예, 바람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 대부분의 우리가 해안에 부는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쓰나미는 다릅니다. 쓰나미 같은 경우는 지진에 의해서 생기고 산사태에 의해서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지각 변동가 큰 힘에서 생기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파도를 다른 말로 풍파라고 하거든요. 풍파. 예, 이 풍파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표층에는 그 파도의 세기가 세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거의 파도의 영향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지진의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그 파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좀 약간 다른 성격의 이제 파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도의 특징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불어야 되고요. 어떤 일정한 영역, 한 수 킬로 정도의 영역에서 파도가 불었을 때, 그때 잔잔한 파도들이 모여서 그 너울이라고 하는 파도로 만들어져서 이제 해안가로 오면서 이제 큰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은 또 왜 부느냐?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람은 왜 부냐면 보통 이제 온도의 차이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있을 때 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서로 간의 기압의 차이가 생길 때 이제 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그 배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보통 새벽에 나가면 파도가 약합니다. 바람도 적고요. 왜냐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나가면 육지나 바다나 온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오가 되고 오후가 되면서 이제 해에 의해서 데워지는 온도가 달라지게 되죠. 바다와 육지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은 파도가 별로 없어도 오후가 되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도 합니다.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나갈 때, 그날 아침에 만약에 일찍 나갔다고 하면 나갈 때 그 날씨가 괜찮을 수 있어요. 대부분. 비가 오거나 아주 태풍이 불지만 않으면. 그런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강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강풍 때문에 큰 파도가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알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시여 라고 얘기했겠죠. 선생님이시여, 오늘 파도가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오니 오늘 맛이 없고 내일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는 것을 보고 가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 안 갑니다. 예. 내 자식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배를 타면 풍랑이 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타셨습니다. 타셨는데 그 배에 제자들도 타고 모르고 이제 탔겠죠. 23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폭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호수에, 그 큰 호수에 호수가 크면 파도도 큽니다. 예, 그런 호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5대호라고 있죠. 5대호도 보면 파도가 바다처럼 파도가 돼요. 그런데 호수가 작을수록 바다 같은 파도는 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다와 같은 호수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 큰 파도가 일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물에 잠겨서 위험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서 배를 치고요. 파도가 배를 넘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라앉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올 때가 됐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8장을 보면요.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앞에 본문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마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자도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자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도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자라가는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풍랑이 왔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하시나요? 예, 저도 안 왔으면 합니다. 안 왔으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신다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그 풍랑을 맞았을 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주무신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잠시 주무신다는 것. 그냥 잠시 잠잠히 가만히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죠.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4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음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밖에 매달릴 사람이 분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십니다. 원인과 결과를 같이 해결하십니다. 바람이 원인이고요. 그리고 물결이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예수님께서 같이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에서 비과학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바람이 멈춘다고 파도가 없어지질 않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파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원인과 결과를 같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이자 초자연적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컨트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알아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 법칙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아직까지도 없느냐. 마귀도 쫓으셨고요. 병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그 가까운 곳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조금 낫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씨를 뿌렸는데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혀서요. 현실에 부딪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나와 있죠. 믿음을 누가 창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하셨고요. 그리고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함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풍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파도가 왔을 때 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이제 해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타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기분,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바다가 어딘지 내가 꼭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배가 그러한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건져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 외에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떨어져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과 파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만 다시 나오고 나중에 잔잔함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편할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처럼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자라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전은혜 침례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추운 적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더운 적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잘 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과 성장할 때 달라집니다. 이제는 현실적이 되어 가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게 기적입니까? 없던 교회가 생기는 게 더 기적입니까? 없던 교회가 생기는 게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형제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면서 형제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형제님들이 처음에 의견은 다르지만 이야기해서 하나로 모여졌을 때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잠시 미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그것이 의견이 다 합쳐졌을 때 그때 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정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외부의 어떤 조직의 운영 방식을 들여와서 다수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3분의 2로 하고 뭐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끝낼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는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감사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꼭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방해가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잠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할 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계산기 두들기고 주판 두들겨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 불가능을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배우고자 합니다. 때로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견이 안 맞아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또 교회에도 어려움과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주시는 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해결을 하고 여기서까지 우리가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귀도 다스리시고 생명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랑이 일었을 때도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풍랑이 멎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그냥 두렵고 이렇게 할 뿐이지 이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런데 이 풍랑을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풍랑이 왔을 때 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랑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지나갔을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족한 믿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딱 만나고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잠잠하게 해줬지만 그래도 이분이 누구냐 두려워하기만 하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고 풍랑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있을 때 부르짖고 할 때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오기 전에 풍랑을 보고 나서 멈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닥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때와 시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풍랑을 넘어가신다는 것.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이제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그 1학년들 신입생들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할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못 들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풍랑이 오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풍랑 한번 넘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풍랑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